3월 17일 수요일 말씀 동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입니다. 위대한 계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위대한 명령이라고 한다면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위대한 계명이라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자, 위대한 계명은 딱 두 절 말씀인데 매우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너희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거는 처음 주는 계명이 아니고 질적으로 새로운 계명입니다. 느닷없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명이 있었지만 그것을 새롭게 해서 우리에게 질적으로 새롭게 주시는 계명인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랑은 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있으면서 나는 사랑해, 나는 사랑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누군가와 있을 때 나타나야 됩니다. 공동체 속에서 성령의 열매 첫 번째는 사랑이죠. 성령의 열매는 공동체에 있을 때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전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정말 사랑할 수 있는가? 나를 모욕하는 사람인데 사랑할 수 있는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인데 사랑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상이 있어야 되고 어떤 환경이 있을 때 그때 정말 사랑인지 그게 드러나게 되는 거고 서로 사랑하는 거니까 서로 나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만 사랑하는 것 이것은 세리들도 하는 거고 그리고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자기 형제들끼리는 인사하잖아요. 세리들도 자기들끼리 사랑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세리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리와 이방인들의 사랑도 뛰어넘는 사랑이 될 때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데 이게 기준이고 근거죠. 서로 사랑하게 해야 할 사랑 근거이고 기준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으니까. 예수님 사랑은 가까이는 발 씻어주는 사랑. 정말 약점이 있고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을 발 씻어주는 그런 사랑.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나를 배신하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도 발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 이런 사랑을 원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셔놓고 진실함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면 사랑이 아닌 거죠. 행함이 있었죠. 십자가 아들 달아놓는 것.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리고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것을 구제하고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이거는 울리는 구리, 소리나는 꽹과리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도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무리 위대한 행함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이라는 진실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진실함이 있으면 그것이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고 행함으로 드러날 때 그 사랑이 진짜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우선 돼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와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받아야 줄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받아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지 않으면 옆으로 못 가는 거예요.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못 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만 이 두 개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의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따로 갈 수가 없고 분리될 수 없고 같이 가야 된다. 그러나 순서는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는 거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요한 1세에 나오죠. 형제 요한복음에 똑같은 요한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둠에 있고 사망 가운데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버린대요. 지옥 가던 인생이 천국으로 가게 된다. 그 사랑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님 제자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인데 분명히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랑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네. 저 사람 제자네. 예수님 제자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없는 제자는 제자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시고는 사랑을 주시지 않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면서 사랑하라고 요구하실 수가 없어요. 요구해도 할 수도 없는 거고. 따라서 우리는 사랑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겁니다. 받은 만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갈구해야 되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받아서 우리가 사랑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누어 줄 때 그 사랑이 나를 살렸듯이 흘려가는 사랑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거죠. 사랑의 종착지가 아니라 사랑의 경유지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보내는 그런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래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사랑이 넘쳐나서 누가 와도 평안하게 올 수 있는 누가 봐도 동부교회는 예수님 제자야.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